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금요일 밤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보니까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또 우리 성도님도 오시고 깜짝 놀랐네요. 또 이렇게 어쨌든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이 참 다들 반갑고 감사하고, 제가 그 설교 준비하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원고를 출력해서 이제 내려오려고 복사기 딱 출력을 했는데, 이제 원고가 딱 나오잖아요. 원고를 딱 드는데 원고가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 따끈따끈한 원고를 딱 들고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원고처럼 따끈따끈한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 이 밤에 오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따끈따끈한 은혜 우리 받고 갑시다. 시작. 따끈따끈한 은혜 우리 받고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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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화면에 그 성경 인물들 이름 좀 띄워주실래요?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일 것 같습니까? 저 사람들이요, 다 승리하고 나서 넘어지고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성경이 말하기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여러분, 노아 우리가 알다시피 100년 넘게 방주 지어가지고 인류를 보존하고 모든 생명체를 보존한 자 아닙니까? 대단한 자예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 증표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바로 그 기록 뒤에 뭐가 기록이 있냐면요,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술 취해서 아무튼 아들들한테 흉한 모습을 보이고,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일을 했는데 그 뒤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 잘 알지요. 여러분, 삼손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쳐서 죽여요. 말이 1000명이지. 여러분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한 명이 1000명을 죽이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까? 근데 사사기 16장에 바로 가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삼손이 밤에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둬놓고 밤에 기생 들릴라를 찾아가서, 그래서 16장은 그 들릴라 이야기로 쭉 가득 차고 거기서 이제 망하지요. 여러분,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대결, 얼마나 멋있는 대결을 해서 바알 선지자 그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로뎀나무 아래로 가가지고 하나님 그냥 다 죽여주세요. 그냥 자살 소동 일으킨 거예요. 지금 낙심하면서 승리한 후에 실족한 겁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나라를 둘러싸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대군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는 히스기야가 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얼마나 지금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겁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해지죠. 이제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자랑하듯이 자기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데, 사실 바벨론은 어떻게 저 작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아수르의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온 건데, 히스기야는 좋다고 자랑하면서 무기고 다 보여주니까 바벨론이 보니까 무기고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망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실수해요. 그 다음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 이런 바울과 바나바는요 정말로 아름답게 동역했던 사이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부터 같이 동역을 하고 선교사로도 또 동역을 하고, 이들이 선교하는데 최고의 장애물이 뭐였냐면은 이방인들 할례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장애물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회의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였던 장애물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마음껏 이제 선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문제로 크게 싸워요. 크게 싸워가지고 둘이 헤어집니다. 그 믿음 좋은 두 사람이 싸워서 헤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오죠. 한 달 전의 말씀이 당연히 기억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우리가 지난달에 봤어요. 26장이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요,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에요.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줍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울을 살려줘요. 그래서 그 원수에 비해서, 사울에 비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네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겠고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에 비해서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27장 이 다윗은 그렇게 멋있게 사울을 살려주고 믿음으로 승리했으면서 오늘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결국 블레셋 땅 가드 아기스 왕에게로 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위대해 보이는 인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는 정말로 멋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근데 그 은혜 바깥에 나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잠깐 승리할 수 있지만 주님 은혜를 잠깐만 놓쳐도 정말로 초라해지는 존재, 추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뭐라고 권면했냐면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선교 여행, 그 힘든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주 예배에서 승리했다고 오늘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 내가 승리했을지라도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됐는가? 1절을 다시 보니까 다윗이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결국에는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살려주고 하지만 결국엔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사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무엘상 27장의 이 배경이 지금 다윗이 광야 생활한 지 어느 정도 된 거냐면 8년 정도 된 거예요. 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8년이지, 여러분 8년 동안 밖에서 잠잘 수 있어요? 하루만 밖에서 자도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8년 동안 다윗이 이 사울과 그 군대들을 피해 다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울을 내가 2번이나 용서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현실을 보니까 또 낙심이 되고 내가 결국엔 또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길게 기도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의 구원을 놓고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내 문제가 그대로예요.
내 환경이 그대로입니다. 잠깐의 은혜 가운데 내가 머물기는 하지만 돌아보면 또 내 환경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낙심하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로 많이 낙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대로거든요. 늘 환경이 그대로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저는 사실 제가 개척 목회 저는 이렇게 복 받아서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있고 저는 옆에서 지켜만 보기만 했죠. 그런데도 정말로 낙심돼요. 제가 찬양인도 하려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이 됩니까? 찬양 준비 딱 했는데 한 5명, 6명 모여요. 어르신들. 그러면요, 찬양인도 하기 전부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만 눈 떠보면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 낙심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요. 그러고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면요, 그 전에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끝났더라고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달라요. 다윗은요 자기 길로 가고요,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기브아에 있는 왕궁,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겠죠. 다윗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길로 가요. 도피의 길, 광야의 길, 안정되지 않는 길, 끝이 보이지 않는 길로 다윗은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낙심돼요.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 요새는 장거리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텐트 치고 막 잘 주무시잖아요. 예전에 텐트 치고 한번 잡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그 다음날 하루 일과가 잘 안 돼.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 밖에서 못 자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8년 동안 그렇게 도망쳐 다니면서 놀러 가서 텐트에 자도 피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바깥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자니 그게 생활이 되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을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거든요.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과 4장 뒤에 31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죽어요. 사울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뭅니다. 그 1년 4개월의 시간이요. 그 1년 4개월 뒤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뒤에, 지금 오늘부터 1년 4개월 뒤에 사울이 죽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1년 4개월만 다윗이 참았으면은 사울이 죽어요. 문제는 다윗의 눈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버티다가 신사 참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사건이죠. 참 비참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때가 1938년이에요. 기독교 교회 목사들이 신사 참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독립이 언제 일어납니까? 1945년. 그로부터 7년 뒤에 독립이 일어나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7년 뒤에 광복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과연 신사 참배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사 참배한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어쩌면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 안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보세요. 7일간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6일째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만약 하루 돌아왔는데 막 실금이 가고, 둘째 날 돌았더니 그냥 금이 더 벌어지고, 그냥 셋째 날 돌았더니 그냥 건물 부스러기가 하나씩 떨어지고 하면은 여러분, 돌 맛이 날 거 아닙니까?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7일 내가 몇 번만 더 돌면은 무너지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고 돌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리고 성벽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도 네가 끝까지 내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네가 나를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겠냐.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을 때 마지막 7일째 여리고성은 거짓말처럼 단번에 무너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장군 나아만 아시잖아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 나아만 장군이 나을 때도 똑같아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목욕했는데 조금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두 번째 했더니 더 깨끗해졌어. 그럼 나아만 장군이 7번까지 얼마나 신나게 들어가겠어요. 야, 좀 씻으니까 좀 좋아지네. 근데 6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까지 들어가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지금 1년 4개월 남은 거죠. 근데 다윗이 모르니까 8년 동안을 그렇게 버텼으면서 1년 4개월 놔두고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면은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해몽해 준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에 성공합니다. 그때 이제 복직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바로에게 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 나는 감옥에 올 죄를 짓지 않았다. 나 억울하다. 내 상황을 좀 얘기해 달라. 술 맡은 관원장이 알았다고 해요.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 다르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막상 감옥 나가서 복직되니까 요셉이라는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몇 년 뒤에 2년 뒤에 2년.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아니까 2년이구나 하지만 요셉 입장에서는요 2년인지 3년일지 어떻게 알아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 보내놓고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보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겠구나. 분명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깜깜무소식이에요. 얼마나 낙심돼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비관해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가지고 자살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스토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없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잡해집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다윗 역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일이 더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안 바뀌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다윗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가 다 생각하며 살잖아요. 근데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고 사는데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후일에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뭘 생각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를 주셨는데, 이 8년 동안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걸 생각했어야죠.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다윗의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전쟁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생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생각들이 싸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이 계속 싸워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비전을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가 유혹하니까 아마 예수님의 감정대로 했으면요 넘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저 눈앞의 현실만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도대체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나?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생각인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그 26장 그 전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27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전장에서는 다윗이 기도했기에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니 그 인생이 추한 인생이 되는 거죠. 보세요, 오늘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가 보면은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에게. 5절 볼게요.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지금 다윗이 은혜를 누구에게 구합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인데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서 이런 다윗도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 굽심되면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비굴해지고 당당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놓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놓치면 모든 인생은 비굴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래서 사람의 종이 돼요. 사람의 종. 5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은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지금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종이다. 그동안 누구의 종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당장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요 내가 자유할 것 같지만, 내가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 순간 다른 것의 종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의 종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살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이미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돈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쾌락을 위해서 살면은 내가 나를 쾌락에게, 그 종의 자리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쾌락의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 권력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그런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어요. 그 순간 그는 스스로 자기를 돈의 종으로 자기를 내어주게 된 겁니다. 돈의 종의 자리로 가룟 유다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결국은 비참한 멸망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고침 받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보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있었어요. 종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있었는데 자기 그 스승 주인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는데 게하시는 그게 욕심 나는 거예요. 아, 좀 받지 왜 저걸 안 받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가는데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뭐 이렇게 뭐 신학생들 몇 명 왔는데 우리 주인이 몇 개 좀 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게하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 보니까 열왕기하 5장 22절 보니까요.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게하시가 얘기를 해요. 나아만 장군에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주인 엘리사가 안 보냈는데 이 게하시가 거짓말하네.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게하시는 참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순간 게하시의 진짜 주인은 돈이었거든요. 게하시의 주인은 엘리사가 아니라 돈이 게하시의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주인이 게하시를 보낸 거예요. 게하시가 자기를 스스로 돈의 종으로 만든 겁니다. 돈의 종의 자리로 게하시가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은 우리가 다른 것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것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지 않더니 블레셋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사람의 종이 됩니다. 또 보니까 세 번째로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거짓말하는 자. 9절에 봅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세상에 뭐 산적질 같은 걸 하고 다녀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다 빼앗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그 앞에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어요.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남녀를 다 살려두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생존자가 있으면은 다윗이 이렇게 한 일이 밖으로 또 아기스 왕에게까지 다 알려지게 되니까 다 죽인 겁니다. 그래놓고는 아기스 왕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아기스가 물어보니까 네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여기는 그 유다 남부 지역 이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내가 다 죽이고 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해요? 야 다윗이 세상에 자기 민족을 이제 죽이러 다니는구나. 이제는 완전히 다윗은 내 부하가 됐구나. 자기 민족의 미움을 받고 자기 민족을 다 죽이고 이제 완전히 내 편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땅에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서슴없이 사람도 죽이고 속임수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왕에게 붙어가지고 여러분 26장에서 사울을 용서하던 다윗과 동일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모습이 오늘 27장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된 차이는 딱 하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 시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절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600명과 함께 하지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기스와도 동거하고 또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과도 동거합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이 지금 600명과 함께 해요. 아기스와도 함께 합니다. 두 아내와도 함께 했습니다. 성경이 굳이 이걸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다 이렇게 함께 하는데 누구와는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7장에서는 다윗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다윗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고백하면서 사울을 용서하며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위대해 보였던 다윗이 불과 한 장 지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공식, 믿음의 공식입니다. 굿, 한번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굿이 뭡니까? 좋다, 보기에 좋은 인생이 뭐가 빠지면? 갓,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놓치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존재도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려요.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하나님이 더해지면은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제로인 인생에 God, 하나님이 더해지면 굿,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주고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24장 26장만 보면은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25장과 오늘 27장을 보면은 25장에서는 그 나발 때문에 다윗이 살인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25장과 27장의 다윗을 보면은 정말로 추한 인물로 보여요. 차이는 하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와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지금 보라고 다윗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암울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글락이 다윗에게, 유다에게 속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요, 원래 유다 지파가 받기로 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시글락. 근데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20절 그리고 31절을 보니까요, 그 이제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 그 땅 분배할 때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31절에 보니까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시글락이라고 지역이 나와요. 이런 성읍들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은 원래 하나님이 유다에게 준 땅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엄청 컸거든요. 그래서 그 남유다, 이 유다 자손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좀 줍니다. 그때 시글락이 시므온 지파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 시므온이 지파를 조금 가져갑니다. 그 땅을. 지도를 보면요, 첫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맨 아래 파란색이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가운데 노란 거, 한마디로 계란 후라이처럼 흰자가 유다면은 가운데가 시므온이에요. 유다 땅에서 시므온에게 준 겁니다. 마치 우리 완주 안에 그 전주가 있잖아요,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돼가지고 그 저 안에 시글락이 있었던 거예요. 시글락이.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시글락 땅이 지금 누구 밑에 있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상황은 블레셋에 있는 거예요. 사진,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이 저 위쪽으로 딱 저기 보이세요? 제가 좀 확대 좀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세 번째 사진 없습니까? 보여주면 저기 시글락이 있어요. 노란색이. 저기 지금 노란색이 블레셋이거든요. 한마디로 원래는 저기 남유다고 시몬에게 준 땅인데 블레셋이 저 땅을 차지하면서 시글락이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땅인데 그들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정복하고 가나안 7족속 다 쫓아내라 했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저 땅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아마 사사기 시대 말이나 이 사울 시대에 빼앗긴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까지 저 시글락이 이제 블레셋의 영토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시글락 땅은요, 이스라엘 지파가 소유했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유다도 시므온도 정복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찾을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계속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다윗이 불신앙 때문에 블레셋으로 갔거든요. 블레셋에 가드왕 아기스가 간 것은 다윗이 잘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실수를 통해서도, 그 실패를 통해서도 원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편입시켜 버린 거죠. 6절 다시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분명히 다윗은 이런 생각도 없었고 다윗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실수 가운데 역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실수한 자리, 내가 그것 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참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게 뭐냐면 그러한 실수도, 그러한 실패도, 어떤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글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대상 12장에 보면 또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시글락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역대상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과 똑같은 거예요. 시글락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때문에 이제 블레셋 땅으로 와서 시글락에 숨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이 용사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역대상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라니라. 그러면서 그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다윗의 용사들 30용사들, 또 그 다음 30용사들, 그 유명한 용사들이에요. 이들이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아주 그냥 귀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 용사들을 보면은 막 골리앗의 동생도 죽이고 막 거인족들 다 죽이고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그냥 우물물 떠고 온 그 용사들이 다 시글락에서 만난 용사들이에요. 시글락 땅에서 그 용사들을 다윗이 만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수해서 불신앙 때문에 무서워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그 블레셋 땅에 돌아다니던 이스라엘 용사들을 다윗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윗의 군대에 그때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시 하면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잖아요. 악한 겁니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악을 뭘로 바꿉니까? 선으로 바꾸시죠. 형들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땅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의 실패죠. 심판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뭐냐면 그 끌려간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야,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은 잘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요, 그 싸움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떨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양방향으로 더 퍼지게 돼서 빨리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의 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교회사 이야기 잠깐 드리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기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항상 박해가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평화가 찾아오고, 또 뭐 로마에 또 박해가 있고, 또 그러다 평화가 오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박해 때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할 때 순교자가 많았을까요? 배교자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북한에서 그냥 와가지고 너희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죽인다고 해요. 순교할 겁니까? 배교할 겁니까? 아니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못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순교해야지요. 순교해야지요. 근데 배교자가 더 많았어요. 초대교회 당시도 배교자가. 여러분 순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죽음이란 게 너무 두렵잖아요. 죽음이란 게. 제자들 때 얘기하니까 그냥 총을 한 방 딱 쏘면 순교할 수 있는데 고난을 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무서워서 이런다니까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도 지옥 가서 영원히 고난 받을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막 고난 주면은 순교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박해가 심했어요. 사자 밥으로도 가고 그냥 사람 몸 태워가지고 그냥 뭐 불로도 쓰고 막 별일 다 있었죠. 그러니까 배교자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입술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또 박해가 잠잠해지고 평화의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들이 다시 슬금슬금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다시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 받아주면 안 된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받아줍시다. 이렇게 늘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베드로는 초대교회 리더죠. 초대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죽어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저것들을 받아줍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요, 받아줍시다. 나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배교자들도 늘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과거에 했던 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넘어졌을 수도 있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건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아직도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왜 그걸 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하나님은 내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시글락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의 잘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승리하는데 승리 후에 넘어지죠. 성경이 왜 이것들을 보여주는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인간의 현실, 인간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쓰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얼마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그 위대해 보이던 다윗이 추해지는데 하나님을 붙들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이 그 실수를 통해서 시글락 땅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어떤 잘못된 과거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